열왕기상 21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저희가 24시 기도회를 할 때 그때 주제가 그거였죠. 인생의 역전, 신앙의 역전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역전이 어떨까,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유상철이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돌아가셨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고 최근까지는 인천에서 감독을 하시다가 이제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2002년 생각하면 그죠? 월드컵 16강을 기억합니다. 이태리와의 경기 그죠?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너무너무 편하고 기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인생 마지막에 역전해서 우리가 이기는 걸.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만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한 골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이태리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나라였고 우승도 몇 번 한 나라였고 우리는 겨우 이제 16강 들어가니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근데 골은 먼저 먹어서 답이 없어. 그런데 투지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 해가지고 동점골 넣고 마지막에 역전골 넣고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그때 당시 조마조마로 봤지만 지금은 너무 편하게 너무 감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인생 끝을 모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모든 말씀이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야, 너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 물어보시면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삶으로 끝날 거야. 이게 우리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그 2002년도에 그 조마조마했던 것보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신앙의 진짜 역전의 맛을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기는 줄 아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시는 게 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갈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하니까 지금 당장 내 어려움과 내 힘듦이 내 그 믿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지, 힘들지, 눈물 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인생의 역전을 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못해서 역전패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야, 지금같이 우리같이 예수님만 따라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바로 내 옆에서 본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도들, 우리 새벽마다 저녁마다 낮에 오셔가지고 주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도 주님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맨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역전패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역전을 믿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어떻게 아합과 같은 이 나쁜,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새벽에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씀을 읽어도 되겠나? 근데 읽기를 잘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말씀의 요점은 게 포인트, 주제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29절이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앞에 저주의 말씀 다 아무리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루어주는 말씀은 뭐냐?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신앙의 자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회 올 때 무슨 옷 입고 하는 거, 또 아니면 자세, 그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YMCA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 이렇게 교육을 하러 다녀요. 고3들 이제 수능 시험 마치고 나서 가보면 인문계 애들하고, 미안합니다, 실업계 애들하고 가보면요 완전 확 차이가 나요. 또 인문계도 좀 그 학교에서 좀 그 지역에서 좀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 가서 가르쳐 보는 거하고 정말 저 애들은 꼴통이야, 동네 소문난 학교를 가보면 그게 완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얘들은 뭐에 관심이 있겠다 그러면 내용의 질을 제가 바꿔버려요. 얘들은 좀 고급스러운 정보를 줘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애들은 자세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냥 맨날 보면 시끄럽고 잠 떠들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한테는 뭔 얘기했냐? 연애 얘기만 해야 돼. 야, 요즘 연예인들 누구 아냐? 이러면 애들이 막 그때부터 눈이 뺑쫑 이러고 이러죠. 자세를 보면 알아요. 신앙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우리가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버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편의대로 임의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것은 접어두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참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교회 올 때 왜 소위 말해서 딸다리를 끌고 오는지 몰라. 딸락딸락 그러면서 있잖아요. 양말도 그래도 그중에 좀 예의 있는 애는 양말이라도 신고 옵니다. 양말 안 신고 오는 애들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푹 나잖아요. 다른 애들 옆에서 열심히 주여 기도하는데, 교회 올 때 여러분, 내가 최고로 멋진 옷을 못 입고 올지라도 깔끔하게 입고 오고 정성스럽게 몸을 장장하고 그렇게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편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편한 옷으로 입고 오신다고요. 내 친구한테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할 때도 마음에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섬겨야 된다. 왜?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흘러내리시잖아요, 복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여 출발할 때도 주님 오늘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내 마음과 뜻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할 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오는 분하고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지만 제가 진주에 있었을 때 저희 우리 집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저는 그분이 한 번도 화장을 안 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나? 이러면 막 정성스럽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 죽어나는 게 누구죠 그러면? 예, 남편입니다. 새벽 3시에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모님이 됐고 하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세로 가니 자녀들이 그렇게 바른 길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 21장과 또 이후에 열왕기 하 1장에 또 나중에 쭉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이제 히스기야까지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진짜 하나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얼마나 이방 소위 말하는 엄청난 신들, 대국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저 나라가 더 크니까 저 나라 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서 믿기 시작한 이 신앙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열왕기서부터 계속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래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곳, 이 나봇이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바로 근처에 있고 그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아합 왕의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겨울 궁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은데 그 겨울 궁전이 있는 그곳에 이제 아합이 이렇게 궁을 보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쭉 보이는 되게 멋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되게 멋져요. 아주 우리가 아는 유대 광야하고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되게 멋진데 그 궁 바로 앞에 포도원이 아주 예쁜 게 있는데 아합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조건이 괜찮아요. 조건이 괜찮은 게 뭐냐면, 야 나봇아, 네가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면 내한테 돈을 더 던져주고 더 좋은 땅 줄게 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나봇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열왕기상 16장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 분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분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땅은 남들에게 절대로 거래가 안 돼요. 만약 내가 빚을 졌거나 아니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지파 내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 가문 내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이제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봇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정해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어도 왕이여 줄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유산이라 그렇게 합니다. 유산. 이 유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 그러는데 이 나할라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할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나할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땅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다 지파처럼 예루살렘 주위로 해서 유다 광야 같은데 안 좋은 땅을 받은 지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좋은 땅 받은 사람과 안 좋은 땅 받은 사람과 비싼 땅과 안 좋은 땅과 또 열매를 많이 맺을 땅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땅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직분이 그렇습니다. 이 직분도 줄 수 있고 저 직분도 줄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이곳에 올 수도 있게 하고, 우리는 왜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북한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름 정하신 어떤 규칙이나 생각이, 뜻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나할라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부하든 아니든 열매를 많이 맺든 아니든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스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협박이지, 그죠? 야, 팔아라.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거래가 아닙니다. 협박이지. 협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팔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맞다. 여기 충청도지. 아, 이제 한 7년 차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좀 이제 반응을 봐야 그래도 설교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죠? 담임 목사님, 저한테는 됐고, 담임 목사님 하실 때는 아멘 잘 하십시오, 여러분. 강사 들어오고 이럴 때. 근데 다른 저 대전이나 충청도의 교회하고는 좀 달리 우리 교회 그래도 아멘은 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예. 나봇이 신앙을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죠? 권사님, 지야, 그러는데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 너무 억울해, 그냥. 누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봇 죽인 아합 다 죽여버려.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한 명을. 이제 나이 많아서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셨는지 나이 많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내가 가서 아합에게 분명히 전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쭉 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너 집안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저주할 것이, 너를 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또 어떤 말이죠?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아합의 궁전이 그렇게 부러운가 봅니다. 나봇이 그렇게 죽고. 여러분, 아합의 궁전이 부럽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드라마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바로 엘리야가 말하면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듯이 떨어져가지고 아합 죽여버리고 이세벨 죽여버리고, 그죠?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쁜 짓 했던,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믿었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놈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바바바박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이놈이 갑자기, 이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아합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죠? 그렇게 가뭄이 와도 자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자기 키우는 동물들 물 먹이려고 물 찾아다니고 말이죠. 이 어찌 왕으로서 이게 제대로 된 왕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합이 갑자기 뭔가 잘못됐는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굵은 배를 입고 몸을 동이고,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회개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메티엘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대단한 주석가가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의 이 회개가, 가식적인 회개가 그의 집에 심판의 일시적인 유예를 가져왔다면, 만약 아합이 신실한 회개였다면 그의 집에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회개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엘리야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자, 이 겸비함 때문에 아합은 그 시대에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고비이십니까? 정말 힘드십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태가. 제가 처음에 2021년도는 역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라의 문제인지 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합처럼 짧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많은 저주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이 짧은 회개를 통해서도, 이 겸손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아합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아합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겸손할 때, 겸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성경 말씀 되죠. 빌립보서 2장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겸손과 겸비로 주신 은혜가 우리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 그 사랑자를 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일대기가 확 보여요. 그게 뭐라고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꿔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주님의 사셨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예수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이 겸손의 모드로, 온유의 모드로, 친절과 사랑의 모드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죠? 아버지한테 배운 게 이거, 아합한테 배운 게 이거니까 우상 숭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죽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침상에서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여기 옆에 있는 신 에그론 신 불러다가 막 사람들 불러다가 에그론 신 섬기는 사람들 막 초대해요. 초대해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호와도 계신데 무슨 또 에그론 신을 부르냐? 막 이렇게 3번이나 꾸짖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그럼 엘리야 잡아와봐. 이래가지고 2번이나 50부장들이 가죠. 50부장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다가 둘 다 벼락 맞아 다 죽습니다. 3번째 갔던 50부장은 앞에 2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엘리야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시고 겸손의 모드로 엘리야를 모셔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합 얘기, 지금 나봇의 얘기, 그 다음 얘기에 바로 이 아시아 얘기, 이 50부장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게 뭔 얘기를 계속 하고 싶냐면 진정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마지막 그 인생 15년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가 멸망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병을 낫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었을 때 자기가 궁전에 가지고 있던, 왕궁에 가지고 있던, 성전에 가지고 있던 보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궁궐을 다 보여줘요. 곡간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하 32장 25절 2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노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말씀에 히스기야 그의 마음을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문제가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인생에 정말 역전을 보고 싶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가식적인 회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있는 거, 내가 누린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저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가면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는 위에서 흘러내리거든요. 결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낮으셨던 예수님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인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더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아합이 이 정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